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역사적인 우리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경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적인 날에 이정표를 세운 날이에요. 예. 물론 아직 우리 채원이는 멍중에 있으나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롯데월드 하는 데를 갔었어요. 우리 한 2년 전쯤에 우리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롯데월드를 가면은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자이로드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예, 기둥에 의자가 빙글빙글 올라갑니다. 25층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25층 높이가 최고 정점이 되면 87m, 최고 87m 그 높이에서 점점 저는 근데 그게 올라갔을 때마다 올라가는 그 중간이 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점점 발 아래로 세상이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87m 정점이 딱 서니까 이제 떨어질 시간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고하고 떨어지던가요? 그죠? 타봤어요? 주한이 타봤어요? 그래요? 올라가서 점점 딱 서서 한 바퀴 빙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보니까 롯데월드, 아파트, 석천호수 이렇게 쭉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확 떨어지는데 그 짧은 찰나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마조마 이러고 있는데 밑을 보니까 까마득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이러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은 무서워서 못하겠다 결국 못 탔어요. 딸하고 둘이 탔는데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연인이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자기는 남자친구랍시고 또 안 무서운 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하늘을 봤는데 하늘을 보니까 덜 무섭더라고. 그리고 땅 떨어지는데 막 그걸 난 다시는 두 번은 못 하겠더라. 근데 우리 딸은 그걸 또 탔어. 자기 혼자 타겠다고. 야, 너 대단하다,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야, 막 그랬어요. 자, 땅을 보지 말고 아래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 이게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 똑같은 원리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두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운 세상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 그 말씀을 하시는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부르짖음 소리,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그 3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무리가 이집트를 떼지어 줄지어 나오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얼마나 참 그 모습이 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바로 왕이 그 마음이 변했어요. 저 종들,
고 부가가치의 노동력을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지. 다시 잡자 해서 애국 군대를 이끌고 병거와 말을 타고 지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다리도 없어요. 건널 수 있는 배도 없어요.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야 우리 죽었다. 우리 항복하자. 이럴 게 아니라 항복하자. 우리는 도무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주었느냐 하면서 막 모세에게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광야에서 막 쫓아와요. 그런데 모세가 꿈쩍하지 않아요. 전혀 오동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고 그 두려운 대상을 바라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다리가 오그라들고 있는데 모세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 묻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벽이 돼요. 그 사이를 마른 땅을 밟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자 애국 군대가 홍해 안에 들어오자 마자 물이 확 덮어버리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실제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구원을 일으키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경험하게 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된 겁니다. 두려운 홍해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이 애국 군대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혹은 새로운 직장과 그리고 세상의 직장 이제 우리 내일부터 학교 개학하잖아요.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두려운 환경들 대상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마. 근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럴 뜻인가? 두려운 건 팩트인데, 사실인데, 지금 눈앞에 두려운 큰 불독이 날 때 왕! 하고 달려드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게 팩트인데,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을 쓰고, 나는 안 무서워. 난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서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내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 단어가 이 성경이 히브리어 원래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히트 야츠부라고 하는데 가만히 선다라고 하는 히트 야츠부의 뜻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우리 영어에 보면 죄기명사라는 게 죄기대명사라는 게 있죠. 셀프라고 하는 죄기. 너희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홍해든 애국 군대든 두려운 상태에 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피동적으로 멍 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그때 비로소 너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읽었던 가만히 선다라고 하는 히트 야츠부예요.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실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판가름 나는 장소가 어딘가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는 자리는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아니,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결판나는 곳은 어디냐?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판나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 그 가수, 요즘 대세 래퍼 가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BY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BY. 그 BY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떤 그 방송사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이 친구가 대상을 받아요. 받는데 그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1장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수상소감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을 수 있어요. 저 예수 믿는 거 참 유별나게 믿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순간에 사실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만히 서다라고 하는 히트가치고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근데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14절에 또 나와요.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앞에도 가만히 서라.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비슷한 말 같은데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여기 뒤에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타하리슌 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 말씀은 잠자코 있으라.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면 귀를 먹게 해라 이 뜻이에요. 귀를 닫아라 이 뜻이에요. 자,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와요. 눈앞에는 철렁철렁이는 홍해바다가 철렁이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두려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나를 억압하는 소리, 나를 압도하는 육신의 소리, 나를 약하게 만드는 소리, 이런 모든 조장하는 소리에서 내 귀를 닫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 타리슌. 자, 정리하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정리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창칼을 들고 내 목줄을 위협하면서 쫓아오는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환경과 현실은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환경 앞에서 너희들 믿음 앞에 주눅들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때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려지는 세상 소리에는 귀를 닫아라. 이것이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일 학교를 가고 또 새로운 직장을 가고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직장에도 가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정말 만나기 싫은 선생님이 있고 만나기 싫은 학생들이 있어요. 두려운
상황, 환경, 도전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믿음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네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말씀을 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은 나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소리를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 때 그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비로소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자, 여기 13절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볼 일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두려운 사람들, 두려운 환경들, 문제들, 우리를 억압하는 절망적인 소리들, 상황들 다시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볼 일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너희를 위해서. 13절, 14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13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모든 것이 홍해바다도 뒤쫓아오는 애국군대도 너희를 위해, 너희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 앞에서,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만히 서서 내 믿음을 담대하게,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담대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가만히 있으라. 귀를 닫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어떻게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자유롭을 타고 아래를 보니까 무섭지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도 사라져요.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교를 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직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두려운 대상과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 대상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두렵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내는 믿음을 나타내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특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던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번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알고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악한 친구들의 유혹과 강요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깨끗하며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앞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 비성경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을 당당히 거부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설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아멘. 일곱 번째, 평생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서 내 귀를 닫고 내 믿음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해 주십시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자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는 적은 어디 있느냐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열립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또한 우리 날마다 만나게 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대상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이 이미 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남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홍해와 같은 하나님 애국 군대와 같은 두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학교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되는 이 두려움의 대상들, 두려운 사람들, 두려운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두려운 사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보지 않게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